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달랴의 비명과 함께 끝났는데요. 역대하 23장 말씀은 악한 통치자 아달랴의 비참한 끝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요아스 왕의 희망적인 시작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대비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과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두 명의 왕적인 인물의 운명을 대조하며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아달랴의 통치와 요아스의 통치를 세 가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치의 장소, 궁궐과 성전의 대조입니다. 아달랴와 요아스의 대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은 바로 통치의 장소입니다.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을 이룬 후 스스로 왕족을 진멸하는 피해 숙청을 통해 궁궐의 권력을 강제로 장악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반은 인간의 권력, 야망,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화려한 궁궐에서 권자를 찬탈했지만 그 궁궐은 하나님의 언약과 정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달랴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성전에서 요아스의 즉위 소식이 들려오자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왔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녀를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도록 명령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아달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발붙이지 못하고 결국 말의 문 어귀까지 끌려나가 성전 밖, 즉 여호와의 언약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세상 권력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세상 권력의 자리에서도 축출당하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요아스의 통치는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세상의 악한 권력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장소, 여호와의 전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군대의 힘이나 정치적 지지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습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세상의 야망과 폭력이 지배하는 궁궐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있는 성전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위의 근거, 찬탈과 언약의 대비입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녀의 권위는 찬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영구히 하고 그녀의 고향 종교인 바알 숭배를 유다에 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모든 자손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왕조 언약의 맥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파괴와 단절을 의미하며 오직 인간의 탐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임시적인 왕권이었습니다. 반면 요아스의 즉위는 철저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선포는 인간적인 정당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야다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요아스의 왕권은 그 자신의 나이나 능력 혹은 백성의 일시적인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절대적인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악한 왕 아달랴는 스스로의 힘으로 통치하려다 스스로의 죄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유다 땅에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권위는 오직 주님의 언약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언약적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영속성을 가져다 줍니다. 내 삶의 왕권을 내가 찬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통치의 상징, 칼과 율법책의 대조입니다. 아달랴와 요아스의 통치는 사용한 상징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상징인 곧 그들이 누구의 권위로 통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달랴의 통치는 칼과 피로 상징됩니다. 그녀는 다윗의 후손들을 무자비하게 진멸하는 피의 숙청을 통해 자신의 왕좌를 만들고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인간의 폭력과 힘이 그녀의 권력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녀에게 통치란 곧 타인 위에 군림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요아스의 즉위식에서는 전혀 다른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11절에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왕관과 율법책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관이 통치 권위를 상징한다면 율법책은 그 왕관이 복종해야 할 절대적인 통치 기준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요아스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세속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대리 통치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신정 통치의 핵심 원리가 이 율법책 수여를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상징의 대비는 궁극적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이 아닌 칼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과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파괴가 아니라 생명과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율법책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달랴의 비참한 끝과 요아스의 희망적인 시작이라는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달랴는 궁궐, 찬탈, 칼로 상징되는 인간적인 통치로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성전, 언약, 율법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대비의 정점에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폭력적인 칼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야망이 아닌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주권이 다시금 궁궐의 야망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참 왕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인 율법책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아달랴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모든 교만과 폭력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